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나 처음과 마지막이나 시작과 마침이나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세 번, 알파나 처음이나 시작이나 같은 것이고 오메가나 마지막이나 마침이나 같은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나가 누구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이게 확실한 강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세 번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외침 다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하고 하시고 나서 언제 다 되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일곱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이제 천지와 만물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론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면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순서로 나가다가 가장 끝이 대접재앙이잖아요. 그 대접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대장이 쏟아져서 이 세상이 다 망가졌을 때도 다 되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인류의 멸망이죠. 이게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어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로 다 되었다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이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일까? 여러분, 뭐 5가지도 넘어요. 한번 뭐가 다 되었다는 뜻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리고 여기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 되었다는 거야? 뭐가 다 되었을 것 같아요? 다 되었다. 무엇이 다 되었을 것 같아요? 다 되었다. 무엇이 다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다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은 천지창조를 거치고 다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되었다. 이 세상을 다 부셔주고 나서 다 되었다. 이게 다 되었다거든요. 그러면 다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다 되었다는 것일까? 여러 가지예요. 다 같은 의미인데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왜 천지창조를 하셨지? 그 천지창조한 목적이 다 되었다. 이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네 번째는 당시에는 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비즈니스 할 때 썼대요. 그래서 물건값을 다 치르면 paid off 또는 paid in full 값을 다 치렀다. 그런 것이 똑같이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든다면은 신부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되었다면서 거기서 어린 양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 외에도 또 제자가 탄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장자가 탄생했다. 유업을 이루들 아들이 탄생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한 개인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되었어. 저 사람 다 되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걸 해놓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도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야.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한 것을 처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끝도 예수예요. 끝은 또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시작도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끝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을 읽지 않고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쭉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첫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제일 중요한 게 빛이에요. 이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아니에요. 아시죠? 자, 태양은 넷째 날에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도 날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빛. 우리가 아침이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가는 것은 계속 빛이 증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가서 봐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드셨거든요. 이게 되었단데 다 되었단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날이 지나가잖아요.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점점 증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빛이다. 자, 그래서 영적 원리의 1번을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진행은 이 빛에 있어요. 여러분. 이 빛. 이 빛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말씀이고 이 빛이 하나님이고 이 빛이 예수님이고 이 빛이 생명이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래서 이 빛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빛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구나. 빛으로 사람이 온전해 가는구나 하는 가장 기본이 빛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예수 이후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신비가 일어나요. 신유가 일어나요. 예언이 일어나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기본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는 이런 기적과 신유와 예언과 신비 체험을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다 페이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빛이 들어가야 돼. 빛이 있으면서 쫓아오는 거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 말씀의 연구, 이거 없이 일어나는 감각적인 모든 기적은 정말로 아주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지 돼요.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십자가에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기독교의 기본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빠진 것이에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참빛이에요. 참빛. 그냥 참빛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둘째 날인데 이것이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졌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에는 다 놀러가지, 자기 일을 하지. 그러나 이 참빛이 들어간 사람은 주일은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별이 점점 강해져. 많아져. 그리고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셋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면은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진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런 것처럼 전체가 다 물이었어. 이 세상이. 그리고 물 속에 묻이 있었어. 이 묻이라는 것은 흙이에요. 물하고 묻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물 속에 흙이 있었는데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묻이 물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쉽게 말하면 바닷속에서 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바다에 있던 흙이 나오니까 그 흙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들이 거기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확실하게 삶을 구별해서 살았을 때부터 나와요, 여러분. 같이 섞여 살 때는 열매가 아직 안 생겨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누인 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때부터가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열매가 점점 강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해와 달과 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은 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 주관하는 자가 되고, 인도하는 자가 되고,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능력을 갖춘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번창시켜요. 번창. 이 능력을 가지고 다 채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능력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죠. 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섯째 날 넘어가는 거가 하나님께서요,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을 같은 날에 만드세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학 실험할 때도 짐승 걸 가지고 사람 걸로도 서로 할 수 있고 체인지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짐승은 또 지정의도 있고 해서 계속 비슷한데, 그래서 사람 속에는 짐승성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여기에서 이 짐승성보다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 속에 육체의 수욕과 성령의 수욕이 같이 늘 역사했는데 성령의 수욕이 육체의 수욕을 완전히 이기는 것. 사람 속에서 짐승을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짐승 육체는 그대로 짐승하고 똑같아요. 먹어야 살고 찔르면 피나고 병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수욕이 바로 이 육신의 수욕을 이기는 상태.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짐승의 요소가 성령의 요소를 이렇게 덮을 수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날이 이렇게 6번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는 원샷 한 번째에서 그냥 어느 날 하나님 형상이 쫙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걸린다. 목적지는 뭐예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내 속에서 성령의 수욕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또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1장, 2장을 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 죄가 다 들어가가지고 빚을 받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안 돼. 나누는 것도 빚을 조금 받아도 구별도 안 돼.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별이 돼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에서 확실하게 딱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사실은 없어. 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이 탁월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탁월해지지도 않아. 또 그리고 뭐 번창 뭐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 그리고는 육신의 속에 맨날 지고 살고. 이렇게 1번부터 6번째까지가 다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천지창조 6번째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천지창조 하신 후에 6째 날까지 각 곳에 스며든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 되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며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제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하고 중보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이제 사시고 마지막에 가서 3년 공생애로 십자가지만요. 마지막 죽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게 그게 마지막 십자가. 그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요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강. 또 보통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요 결단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는 것은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온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이 7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튀어나온 말씀이죠. 한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이 블루로 썼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페인 중에서 극한 페인 중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두 번째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세 번째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런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또 주위에서 듣고 나중에 성령으로 기록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평생의 그 삶의 전체를 돌고 있던 7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맨 처음에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이 이루어졌지요. 용서하는 거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자기를 못 박았잖아요. 죽이라고 했죠.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 사형 판결을 한 빌라도, 채찍질하며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4일 전에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벗어서 깔고 환영해줬던 군중들의 얼굴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잘못한 사람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이게 주님의 생각을 하면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의 예수님의 목적은 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자,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회개로 해요. 그러면은 천지 창조에서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성장을 했냐면 빛으로 인해 성장했어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성장을 하느냐? 참된 회개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회개를 하려면은 빛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참된 회개를 한 것만큼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키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빛을 받음으로써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용서가 한 만큼 이제 속사람이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별이 일어나. 이 구별이 일어나는데 이 구별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구별이 나냐면 속사람의 이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속사람의 성장은요 나중에 영생에서의 나의 위치하고 상관되는 거야. 이것이 위치하고 상관되면서
이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영생의 목적이거든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심이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저 사람이 빨리 영원 이 참된 회개를 해서 내세에서 위치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한쪽 편에 섰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 전도해서 전도.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사람이 구별을 하는 거가 속사람을 구별하는 거고 내세를 구별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와, 저 사람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 가야 돼.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으면서 바로 이제 낙원했으리라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이제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요한에게 아들의 죽음을 보는 이제 마리아의 겉사람은 이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음으로 영의 아들이 생기죠. 마리아의 겉사람의 죽음으로 영의 아들 요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관계가 끝나야 영의 관계가 생기는 것, 열매 맺는 거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의 목회가 되고 이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물에서 뭇이 나와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이런 기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교회 떠나? 이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거죠. 응답 없음의 고통으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 버림받는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 옆에 보시면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 기간을 거쳐야 해달별이 나오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달별은 이제 우리 넷째 날에 했는데 인도자, 탁월해지는 거잖아요. 요까지 갈 때는 요렇게 응답 없는 기간을 패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것만이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견뎌야지. 그랬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나왔다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버림받는 기간을 이렇게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기간이 넷째 말씀 기간과 천지창수의 넷째 날이 또 같은 거고 다섯째 날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요.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제 다섯째 날에서 번창을 못 이루는 거야. 사람이 여기까지를 못 가는 거죠. 번창해야 되는데 못 가는 문제고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 이제 비명을 지르신 것 같죠?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냈다. 성경은 큰 소리가 복음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요. 또 귀신들이 떠나갈 때 큰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또 이 짐승의 형상을 같은 날이 두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사람 속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싸움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깨지면 나오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둘이 하나 되는 상태. 완성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성경에 이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로 이렇게 이 시기가 넘어갈 때 세례요한시대에서 머리가 잘려져서 이렇게 쟁반에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잘려지는 거다.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거나 요한이 머리가 잘려졌다는 거나 우리의 머리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나의 머리가 예수.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 머리가 관건이에요, 머리. 그래서 골고다라는 게 해골이잖아요. 머리가 잘려졌다. 나의 머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영계에서는요, 이게 머리가 문제라서 하다못해 잡기들도 그것 대가리, 돼지 머리, 사람도 머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헤드가. 이게 머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이제 숨지셨죠.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임으로 이제 내가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구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다른 시작을 말합니다. 한쪽은 죽은 대신 다른 한쪽은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비실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달라져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니까요. 전부 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옛사람이 죽어야 십자가상에서 내려져요. 그 전까지는요, 십자가가 끝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7가지 예수님의 생애 플러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 말씀 이렇게 하신 것을 봤을 때 천지창조에 숨어든 귀신들을 이 죄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요. 대신하셔서 목마르고 버림받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온전한 구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를 배운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이제 3번째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것이 무지무지한 비밀이에요. 무지무지한 비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그냥 붉으면서 죽어도 어디 극락에 가고,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2층 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이 파라다이스는. 그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2층 천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 자,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선 7 말씀 우리가 쭉쭉 블루로 해놨잖아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그렇잖아요. 용서 못할 일이. 근데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없어. 못 받아줄 일이 없다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어.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목사님, 나는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해하죠. 용서는 믿음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그거 어거지 용서합니다 그래도 용서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억울하게 찔러 죽인 사람인데도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괜찮아요. 우리 샛별이 과가 안 되니까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 괜찮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최대한으로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회개라는 것은 미워한 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고 묻고 있는 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죠, 여러분. 그것만큼 내가 땅에서 묶여있고 땅에서 묶인 것만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예수님 하셨으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최대한으로 여러분 용서 못하고 꽁 하고 있던 것을 오늘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30분 동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예수님의 분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에서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누가 어떤 집에 살고 또 못 들여서 재산이 얼마고 인컴이 얼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세수의 스테이터스가 예수님은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거는 100년이 아니고 억억 년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세의 스테이터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보내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이것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좀 더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를 실제적으로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내는 거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영혼 구원 대상자 하나님 앞에 꼭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입을 벌려서 전도하시고 또 그들하고 어떻게 브릿지를 만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일을 다 해놓고 죽는 사람 있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 땅에 지금 살아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당시에 정말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 땅의 책임이에요. 이 땅의 책임. 이 땅의 책임인데 여러분 이 책임을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이 끝까지 잘 섬기잖아요. 친동생도 더 잘 섬기잖아요. 바로 친형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땅의 모든 책임도 주께 의지하고 주께 도우시고 해서 다 잘 할 수 있어요. 깐난이를 나눴고 엄마가 정말 죽지 못하지만 죽어야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간에 친부모같이 그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책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또 건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사명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이 해내셨어요. 자기 어머니 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서도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것처럼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이 말의 뜻은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이 죄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결혼을 해도 고독하고요. 애를 낳아도 고독해요. 결혼을 5번, 6번 해도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죄로 일어나는 고독이고 이것이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만나면 안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다 받았어요. 다 본인이. 가족한테서도 받고 제자들한테서도 받고 하나님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독이 원죄인데 이제는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죽게 오라.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싱글 라이프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도 고독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리고 고독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중독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 고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주께서 주의 주님이 이 고독을 해결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외롭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오늘 할 것은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 원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어디 출신이냐면 무적갱 출신이에요. 무적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 탐심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뭐래도 이 자족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족을 못해 사람은. 자족.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족이 됐잖아요. 자족.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본적인 목마름이 그칠 수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그쳐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이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끝도 없다니까. 끝도 없어. 이것을 가지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가지면 저게 갖고 싶은 이게 갖고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래서 행복이 없어. 이 땅에서 만족이 없어. 뭐에만 만족이 있어? 성령이 절제를 해줘야지만 이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삶. 우리가 다 목마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죽으셨어.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망 권세의 끝입니다. 오른편 박스를 보세요. 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연약한 허물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데라서 가난하게 사심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액시던트,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오해, 이 불화 이런 것들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값이 다 치러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이 땅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이 땅 속에는 물론 지렁이, 벌레 같은 이 귀신들이 잔뜩 살고 있고, 지렁이나 이런 이 흙에 사는 이 벌레들이 뭉쳐있는 게 바위예요. 귀신덩이. 이런 것들이 다 진동하고 다 나가서. 이런 모든 사단 권세의 끝이다. 폭발했습니다. 폭발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지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대적해야 돼. 계속 우겨야 돼. 한 번 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 대적해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재창조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니라. 아멘. 우리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요. 여러분 이 특별한 날, 우리가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곧 돌아가신 날이 보통 우리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하고는 다르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덮고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saddest day지만 good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시간 30분 동안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서던 7가지의 이 문제를 가서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지 주님이 죽으신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주님하고 똑같이 오늘 반드시 많은 내 몸을 미운 사람 하나도 없게 다 회개하시고요. 또 이웃의 영혼 구원 위해서 구원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의 일들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꼭 강구해 주시고 여러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고와 귀신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트러파함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꼭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할 때 먼저 찬송한 거 부르고요. 우리 성찬 예식하겠습니다.